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그 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금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그 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빼앗음으로 더 이상 다윗의 생애에서는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생애에 있어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다가 오늘 이제 21장 15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그 8장 1절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라고 되는데 이 메덱 암마하고 갈로하고 1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8장 1절에 보면 그 갈로하고 1을 이제 찾아서 밑에 보면은 모성의 굴레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성의 굴레.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라는 성은 그 한 개의 성이 아니라 블레셋의 수도인 그 가드를 포함한 여러 중요한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수도인 그 가드 주변에 가드를 포함한 여러 주요 성읍들, 그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성들을 이제 다 빼앗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블레셋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재기할 수 없도록 다윗이 그 블레셋의 모성, 어머니 성 같은 그 중요한 성들을 다 빼앗았다. 그런 이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이 오늘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다윗이 피곤하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피곤했다는 것은 그 전쟁이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군대의 장수들을 소개를 하는데 다 그야말로 이제 옛날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그 큰 장수들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 거인족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거인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 거인 족속 중에 이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또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300세겔의 그 노창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3.5kg, 3.5kg.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제 세 칼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철기 문화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에서 이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은 그야말로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로 치면은 칼과 활로 싸우는 거하고 그 칼과 활을 대항해서 총으로 싸우는 거하고 그 정도의 이제 그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장수가 이제 골리앗을 연상하는 거인족이고 양손에 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3.5kg나 되는 노창을 들고 한 손에는 철로 된 칼을 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인, 그러니까 도합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거인족이 이제 소개를 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다 이제 거인족의 소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괴멸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이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옛날 모습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계속적인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성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했다. 대성을 거두었다. 그래서 다시는 블레셋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블레셋이 이전보다 더 강한 엄청난 거인족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지쳐서 피곤하여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뜨거운 영적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더 이상의 영적 진보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늘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왕년에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왕년에 내가 금식을 며칠 했고, 왕년에 내가 전도를 얼마 했고, 왕년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계속 옛날 이야기야. 그런데 그 옛날에 자기가 충성하고 옛날에 헌신하고 옛날에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오늘의 신앙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과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실력,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적 부흥을 그 곰탕 우려 먹듯이 계속 우려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일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계속해서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대적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대적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함에, 다윗도 피곤합니다.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대장부인 다윗도 말입니다. 그죠? 다윗도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더라 이거죠. 영적 거장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피곤치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내가 무장 해제된 가운데서 영적 대장부로 계속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다윗도 피곤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 대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놓이더라는 그 말은 영원한 영적 거장은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방심하면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네 정도 되면은 뭐 이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기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윗 하면서 이제 그 다윗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여서 대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아비새라는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가 등장을 해서 그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하여 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놀란 이 아비새를 비롯해서 다윗의 추종자가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신신당부한다 이 말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등불인 당신이 전쟁에서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부탁을 합니다. 전번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21장부터 24장은 그 이제 부록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의 시대에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 본문인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이게 아마 그 11장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11장에 이제 다윗이 이 전장에 출전하지 않고 그 요압 장군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죠.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죠. 그 바세바 사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건이 11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 전쟁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그만하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여러분, 모압과 전쟁하는 거기만 사단이 있습니까? 사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전지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안전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근신하여 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 사단의 종로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근신하고 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과거의 어떤 그 내 영적 부흥의 경험이 내 영적 오늘의 영적 안전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역대하 21장, 열왕기상 11장, 15장에 보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등불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 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가, 그죠? 다윗의 왕가가 이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성소에 보면 성소는 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예요. 그죠? 성소의 우리가 구조를 이제 그 출애굽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소의 구조를 봤는데 지붕이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지붕이 겹겹이 이제 쌓여 있고 주변에는 창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빛은 그 성소의 등잔대, 그죠? 성소의 등잔대가 이제 유일한 등불이에요, 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그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의 등불, 성소 안의 등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빛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 그죠?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자신도 뭐예요? 어둠 속에 있다, 그죠?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 자신도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 주님만이 온 세상의 등불이시고, 그리고 다윗 자신의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 인류를, 그 온 인류의 흑암을 밝혀줄 진정한 등불이 누굽니까? 온 인류의 생명이고 온 인류의 소망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주로 이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등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 사람들 15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그런데 2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자, 다윗 자신은 어때요? 다윗 자신은 피곤하고 다윗 자신은 죽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치러왔던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윗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등불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다 괴멸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았잖아요. 다윗도 피곤하고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등불이시다. 그런 것을 이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표의 인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의 그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단의 포로 되었던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이제 참된 소망,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참된 빛과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제일 혈기왕성한 그 청년, 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인간은요 다 피곤하고 모든 인간은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한 장 넘어서 42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는 갈대가 참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중에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등불인 줄 알았는데 등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을 꺾지 않고 연약한 우리 이 존재를 주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결코 이제 낙담하지 않고 쉬하지 않고 그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 전투자입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인도할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그 다윗을 치러 오는 그 거인족, 같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세상을 부러워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항복하여서 세상과 동화되면은,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에 눈이 밝습니까? 돈에 눈이 밝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밝고, 그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말이죠, 세상을 불허해가지고 교회가 물질에 눈이 밝고 정욕에 눈이 밝고 육신에 눈이 밝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등대가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인 교회가 그 진리의 빛을 스스로 꺼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을 항해하는 배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며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유일한 거울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광의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실력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변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 괴멸되었다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피곤케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무시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닌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과거의 영적 부흥을 우려먹고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 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셈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셈을 공급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등불,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 교회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반사시키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목표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비추는 아버지 빛의 사자들로 다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